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내일부터 이제 6월달 큐티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저는 이제 열왕기하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주일까지 이틀치 큐티를 좀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성지순례 갔던 데가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흩어져 사는 나그네,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2절 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의 내용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특별히 리더였죠.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서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강림하심 이후에 순교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 두 가지. 하나님의 뭐를 받아요? 택함을 받아요. 이런 제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다라는 것. 특별히 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그 당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격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산 소망을 잊지 말아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무엇이냐? 영생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잠깐 근심할지라도 크게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은 잠깐이에요. 기뻐하는 건 크게 기뻐하라.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너희에게 닥칠 영광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사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서 순교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그럼 이제 풀려났으니까 이제 전도를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목숨 걸고 뭐예요? 더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다,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잊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셨다라는 게 뭐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오늘 이제 나오죠.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에게나 편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이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거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절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보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핏부림을 얻게. 여러분, 순종이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한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냥 됩니까? 사도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뭐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나아갑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오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찬양이라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살리셔 산 소망으로, 산 소망이 뭐예요? 결국은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나시고 산 소망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썩지 않죠? 또 뭐 하지 않아요?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큰 유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장차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느 나라? 천국에 속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천국 소망을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이 이 땅에서 받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 소망을 바라. 천국을 소망하라. 왜? 하늘에 쌓아둔 그 유업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는, 축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사도 바울이 나는 면류관을 바라본다.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 하나님 나라의 나를 향한 그 축복을 바라본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어디다가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5절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말해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 우리에게 택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에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고난의 때에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보라.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까지 확실한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희가 포기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 이거예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시험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박해와 많은 순교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소유했다. 왜? 산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견뎠다라는 거예요.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기뻐한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7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다르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 고난은 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단련해도 금보다 또 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시련을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단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한번 따라주다. 고난 중에서 고난의 목적을 깨닫고 기뻐합시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고난에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렇게. 고난의 목적,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예요? 이렇게 하신다. 주님 오실 때 이 믿음이에요.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날까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여러분, 다 지금 뭐 앞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계속 소망의 말씀이에요.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막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막 시련과 박해와 막 소망이 안 보여.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죽을지라도 고난의 끝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뭐예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래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는데 뭐가 두렵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우리는 사도다. 쭉 보면요, 계속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일 막 뭐예요? 우리가 방파제 참 대단해요.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에 참석해 보면서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다 보여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뭐냐? 결국은 우리 이렇게 식물로 말하면 뿌리요, 뿌리.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뽑히고 쓰러져 버리죠.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 어때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람이 한번 불어도 어때요? 응? 견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우리가 뭐 써붙이고 다니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제가 요즘에 지난 이제 토요일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 미국 가면서 헬스를 이제 그만했어. 미국 갔다 와서 해야지. 그거 안 했어. 벌써 미국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지금.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워 이게. 한번 이게 중단하니까. 그래가지고 또 뭐 배드민턴 친다고 핑계하고 또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막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안 돼. 내가 또 성지순례 가고 또 중간에 또 수련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뭐 하게 돼요? 미뤄. 그래서 9월 달에 헬스 이제 끝났는데 미국 갔다 와서 해야지. 10월 달에 또 10월 달에 뭐 이렇게
연말 준비하고 막 계속 미루다가요. 응? 5월까지 왔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토요일 날 막 3, 4시간을 운동했어. 월요일도 막 저녁 먹고 막 밤 10시 막 이제 그동안 못한 게 생각나는 거야. 6개월을 놀았어, 6개월이고요. 그럼 월요일부터 막 혜견이 막 배드민턴 내가 가가지고 이제 배드민턴도 막 치고 막 또 그날 헬스하고 막 그동안 운동 못한 거를 내가 막 보충하려고 막 했는데요. 하루만 운동했는데도요. 그 다음날 됐는데요. 막 몸이 막 뻐근하고요. 몸에 신호가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막 갑자기 막 이제 다시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게요. 운동 이게 중독성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 여러분이 밖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내가 운동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오늘도 1시간 가서 애긴이랑 배드민턴 1시간 오랜만에 또 1시간 치는데 이게 막 월요일로 힘들었는데 이제 오늘 좀 치니까 이제 다시 좀 돌아오더라고. 그동안 배드민턴도 한 12월부터 쉬었어요 이제. 한 6개월 만에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요, 배드민턴을 치든 자전거 굴리든 막 근력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 밖에서는 티가 안 나잖아. 근데요, 운동 하루만 해도요, 그 다음날 딱 되면요, 내 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날은 몰라. 이게 운동이 신기해. 그날 운동한 게 그날은 내 몸에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자고 딱 일어나면 벌써,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살짝 뭐가 생긴 것 같아. 이게 벌써 다리가 허벅지가요 벌써 막 단단해지는 느낌이 나. 이게 내가 이게 그 전에 막 물렁물렁했는데 자전거 막 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운동 1시간만 하고 몇 시간만 해도 어때요? 이런 볼링 몇 게임만 쳐도 그 다음날 되면 막 이렇게 막 팔목이 막 부어오르잖아요. 운동을 1시간만 해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루 지나면 내 몸이 달라진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야, 그러니까 뭐 미치듯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운동을 오랜만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야, 이게 쉬면 안 되겠구나. 하루만 운동해도 그 다음날 내가 알아요. 알아. 이게 막 몸이 막 느낌이 달라. 그럼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일 가서 막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쫙 외치고 그게요. 우리가 그날은 몰라. 뭐 했는지도 안 했는지 그냥 잊어버려.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벌써 지난주에 기도원 가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막 기도하고 막 그 열광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그 나서 저의 느낌이요. 와, 운동한 거랑 똑같은 그 영적인 힘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간 것과 안 간 거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안 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쉬는 동안에 누구는 운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뿌리라는 건 계속 우리가 막 믿음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흔들리고 막 쓰러질 때 우리는 흔들려 안 흔들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예고하고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왔죠. 근데 만약에 그 코로나가 올 때 우리가 그 당시 믿음의 뿌리가 없었다면은 예배를 계속 지속했을까? 예배를 그냥 포기했을까요? 포기했죠. 왜? 포기하기가 쉽거든요. 안 하면 또 편하죠. 그럼 여기도 안 하면 뭐 각자 뭐 기도하시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있든 뭐가 있든 고난이 있든 우리가 끝까지 움직였던 거는 뭐예요?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계속 같이 막 교도회 가고 상기도하고 막 집회 다니고 막 주중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요. 우리가 그때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운동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근력이 쫙 올라가잖아요. 제가 그 운동을 지난주에 다시 하면서 체크를 딱 했어. 몸 딱 체크를 하니까 체지방이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요? 에? 지방은 올라갔지. 지방은 안 좋은 거잖아. 그렇죠? 운동 한 5, 6개월 안 하니까 올라갔어요. 근력 올라갔을까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지. 몸무게는 1kg 내려갔더라고. 그 지난번 잰 거보다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체지방이 뭐예요? 올라갔어. 근력은 내려갔어. 아니 기계가 내가 운동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딱 체크하니까 그래프가 딱 나와요. 그래. 야, 그리고 난 볼 때마다요. 야, 우리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참, 믿음, 내려갔네. 소망, 지난번보다 소망이 조금 내려갔네. 사랑, 옛날에 내가 막 사랑이 셌는데 지금 뭐야? 성령 충만, 옛날에 이게, 야, 확실히 기도 안 하니까, 야, 잴 때마다 깜짝 놀래요. 이제, 몸 이렇게 이제, 체지방 근력이 재는 거를요, 내가 한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재면서, 내가 막, 근력을, 끌어올리려고 막 잴 때, 막 힘을 줬어. 주야, 막, 이 근력을 내가 확 올리는, 근데요, 아무 상관도 없어. 막, 막, 내가 올라가가지고 손잡이만 붙잡으면 돼요. 몸에 이렇게 딱, 내 몸을 다 체크한단 말이에요, 기계가. 그래가지고 내가, 체지방을 줄이게 하려고 막 몸에다 힘을 주고, 주여, 근력이 올라갈지어다 했는데 안 올라가. 기계를 못 속여요. 여러분, 몸무게를 내가 올라가서 막 주여 한다고 몸무게가 막 내려가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몸무게를. 똑같잖아요. 막 힘준다고 힘주면 몸무게가 막 더 올라가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힘주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력. 여러분 재면 다 나온단 말이야. 에? 다 나와요. 딱 체지방 몇, 근력 몇. 지금 점수도 나와 점수. 68점 나왔어요. 68점. 옛날에 70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을 운동하면은요. 야 1점 올라가. 2점 올라가. 그러니까요, 이게 운동을 할수록 내 안에 점수, 이게 뭐, 다 이게 그래프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체도 그렇게 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나오는 것처럼 다 나오는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지금 진단이 안 돼서 그렇지. 맞아, 안 맞아요? 그 예전에 제가 치유상담 연구원 공부할 때 미국에 사람 뇌파를 조사하는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구집사님 딱 머리에 기계다가 딱 해고 거짓말 탐지기처럼 물어본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요, 네. 그런데 네 그러는데 그 그래프에서는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나온다는 거야. 정말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을 생각할 대답을 할 때, 우리 무슨 뇌파 검사하듯이요, 그 기계에서 그래프가 막 어떻게 돼요? 막 춤을 추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말이랑 이게 안 맞는다. 그래서 얘가 진짜 사랑하는지, 가짜로 사랑하는지가 뭐예요? 거짓말 탐지기처럼, 벌써 과학이, 그렇잖아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우리가 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는데 기계로 이게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가 나온다고요. 지금 벌써 과학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말은 아멘 하지만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뭐예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결국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게 우리가 이게 뭐 하루 이틀해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운동을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갑자기 뭐 근력이 세지고 뭐 체지방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냥 오늘도 배드민턴 가보니까 진짜 나는 6개월 만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치고 있어. 그 염창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매일 치고 있어. 나는 오랜만에 왔지만 이 사람들은 뭐야?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같이 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집회 가고 막 부흥회 가고 여러분 막 쉬지 않고 계속 달려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가 근력이 쌓이고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막 싸우다 보면 올라가는 거지 그냥 정체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얘기를 해보고 벌써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 믿음은 이만큼 올라왔는데 저 오랜만에 만난 사람은 옛날 그대로인 게 이렇게 느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뭔가를 물고기가 그 흐르는 물을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은 전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하는 그 올라가는 신앙과 휩쓸리는 신앙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의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내가 뭐 드러나고 싶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등불이 불을 등경 위에 두면 티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불이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아. 예수님이 먼저 마귀를 내어 쫓은 게 아니라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귀신들이 먼저 와서 왜 우리를 뭐해요? 괴롭히냐고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마귀가 두려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마귀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이 베드로전서의 오늘 1장의 핵심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산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소망 그 유업을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셨는데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으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이 믿음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여러분 믿음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뭐를 받는다? 보호하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어떻게 근심해요? 잠시 근심한다. 근심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에 빠지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잠시 근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근심에 뭐 하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 잠시 걱정할 수 있지. 잠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있어. 그러나 두려움에 뭐 하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 오히려 뭐 한다고? 크게?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고난이 와 시험이 오는데 잠시 근심해. 걱정이야. 근데 걱정이 왔지만 오히려 뭐 한다? 기뻐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기뻐하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심은 눈에 보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7절 믿음의 실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냐? 믿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실현이에요, 실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운동을 비유했잖아요. 그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몸에다가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내 육체를 뭐 하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자전거를 막 그냥 가볍게 돌리면은 쉬운데 막 무겁게 막 1단, 2단, 3단 막 가면 막 무거워. 힘들어. 근력 운동할 때 그냥 가벼운 거 들면 편하잖아. 근데 막 이제 무게를 올릴수록 어때요? 내 몸에 뭐를 가하는 거예요? 시련을 가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 몸에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몸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믿음이 가만히 온실처럼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고난도 없으면 그 믿음에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단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연약해진다. 연약한 믿음이라. 뭐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없다. 단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메시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일 큐티에 그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뒤 우리나라의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었지만 북녘 땅은 여전히 김일성 세력권 안에 있었다. 그때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오정모 사모님에게 인민군 몇 명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서 빼앗은 집문서, 땅문서, 김일성 장군 표창장을 내밀며 항일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 내동댕이셨다고 합니다. 인민군이 돌아간 뒤 사모님은 아들 광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시편 말씀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시편 37편 내가 젊어서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고 꾸어주니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되고 월남한 후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광조, 주광조, 아버지가 주기철,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2011년 천국 갈 때까지 순교의 신앙을 전파하며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쫓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그 유산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방송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죠.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돼요? 단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선수들 보면 막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전지훈련. 막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단련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상기도도 따지고 보면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 얼마나 편해. 에어컨 나오지 더운데 뭐 모기도 없지. 그죠? 걱정할 것도 없죠. 뭐 누가 뭐
뭐 힘들게 합니까? 편하게 그냥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얼마나 편해요, 기도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산에 가. 벌써 산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모기와의 뭐예요? 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조금 이제 운전 때문에 끝나기 전에 한 20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차에서 잠깐 좀만 누워 있는데요. 곳에 모기가 물었어, 차에서. 내가 차 왔다 갔다 뺐는데 이제 불을 켜니까 그 기도원 모기가 차 안으로 들어온 거야. 계속 이제 날 기다린 거지. 내가 언제 오나. 딱 가가지고 한숨 자야 되겠다. 잠깐만 누웠는데요. 어떻게 모기가 손바닥을 물어요. 손등을 무는 게 아니라 여기 탁 바닥을 무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간지러운지 막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요. 볼에 또 모기가 올라오는 게 내 뺨을 때리고 막. 나중에 보니까 남성한 집사님이 모기 잡았더라고 막. 여러분 벌써 우리가 지금 우리 동네에 모기 없잖아. 기도원에 모기가 있어요. 내가 황당해가지고 참 무슨 5월달에 모기가. 지금 우리가 상기도가 모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방심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모기 없으니까. 무슨 모기가 있냐? 올라가봐요. 모기가 지금. 우리는 상기도지만 걔네 모기 입장에서 뭐예요? 와, 잔치상이 벌어진 거지. 와, 시련이요, 시련. 싸우는 거야. 막 몸을 움직이고 막 기도하고 단련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 뭐 이렇게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막 그런 데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운 데서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런 선교의 그런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데서 막 해보면서요. 와, 이렇게 어려운 데도 선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일단은 한국에서는 아무리 뭐 전도가 어렵다 그래도 뭐가 돼요? 언어가 되잖아. 외국에서는 막 전도하고 싶어도 뭐가 안 돼요? 언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게 전도가 너무나 귀한 거구나. 시련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기도회를 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나 오살리 기도원처럼 이렇게 우리 지난주에 돗자리 2개 가져갔거든요. 너무 편하더라고. 다리 쭉 뻗고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야, 와, 진짜 편하다. 다리 쭉 뻗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더 좋아. 여러분 그 기도원에서 그냥 돗자리 펴놓고 시원하게 그냥 얼마나 편해요. 근데 도로에 나가서 고난이 고난 아니에요. 고난이 시련이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여러분 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갔다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된다 이거예요. 단련. 여러분 갔다 오고 나면요 담대해져. 산기도 끝나고 나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단련이 되면 그 전에는 두려웠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 버려. 8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증언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뭐예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기뻐하고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그렇게 반대 축제하는데 저도 이제 예전에 가봤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싸움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예를 들면은 우리는 막 기도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서 막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막 기도회 하는데 옆에서는 막 동성애 성소수자 그 사람들은 막 자기네들 축제를 벌이잖아.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막 싸움 걸고 막 욕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싶이 뭐예요? 싸움 나죠. 이게 완전히 그거 딱 물론 경찰들이 다 당연히 지키고 하지만 그게 보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괜히 만약에 막 너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뜨거운 분들이 막 지나가는 그 막 동성애 축제하는 애들한테 막 욕을 하거나 막 비난하거나 막 시비를 걸면요. 오히려 이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막 저주하고 퍼붓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걸 우리가 뭐 말로 그 사람 욕한다고 뭐 그게 전도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 보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뭐예요? 기쁨. 저들은 동성애로 막 축제를 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기쁨으로 오히려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라는 게 뭐예요? 기뻐하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이 뭐냐? 믿고 말할 수 없는 따로 영광스러운 기쁨. 이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최고의 믿음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기쁨. 그래서 저들이 볼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기쁨으로 충만해 보여야지. 그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사람이요, 에콰도르에서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5살 나이에 순교를 했어요. 세상은 그 죽음을 헛된 죽음, 낭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선교사의 죽음은 하늘에 상의된 예비된 헌신이었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번 따릅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예요? 어리석게 하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따라서 미련한 전도. 되게 미련해.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미련하게 하지? 되게 미련한데 전도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게 기도해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 믿음이 참 되게 미련해 보여. 참 단순해 보여. 한심해 보여. 그런데 그 단순한 믿음, 한심해 보이는 믿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고난에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9절 시작.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과. 이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의 영혼도 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 식사, 저녁,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쭉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뭘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잖아요.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밥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뭐 냉면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보세요.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만수기도를 받든
여러분 방언을 하든 뭐 능력을 행하든 결국은요 다 이게 뭐예요? 뭐의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운동을 한 6개월 쉬어놓으니까 체지방이 올라가고 근력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체지방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고, 운동 안 하면 근력은 뭐예요?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하면은 믿음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럼 믿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내려가게 돼 있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 구원이라는 건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라. 여러분 자전거가 멈추면 뭐 하게 돼요? 넘어지게 되죠. 멈추지 않으려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전거는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페달을 굴려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물고기를 키우니까 뭐 어느 날 물고기를 내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가까이 보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일 때는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찌느러미가. 근데 물고기 이렇게 보면 옆에 양옆에 손처럼 조그맣게 달린 거 있는 거 아세요? 그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 내가 그걸 본 거. 그 물고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그 조그만 사람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 이게. 그게 서 있는 거야. 안 그러면요, 걔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다랑어에게 참치, 다랑어. 걔네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요. 다랑어의 참치. 다랑어는요 이게 돌아다녀야 숨을 쉬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참다랑어를 우리 이따 말하는 참치잖아요. 그 참치를 잡아놓고 고정을 시키면 걔는 숨을 못 쉬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숨 못 쉬면 죽잖아요. 걔네들은 움직이지 않게 딱 고정시키면 어떻게 돼요? 죽는데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래서 이렇게 참치 양식하는 데 있거든요. 이렇게 큰 그물에 걔네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뺑뺑이 돌고 있어요. 뺑뺑이를 멈추는 순간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뺑뺑이를 계속 돌아 어지럽게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지 좀 편하게. 그게 숨 쉬는 거야. 우리는 모르잖아요. 계속 돌아 뺑뺑이 무슨 뺑뺑이 돌듯이. 그 뺑뺑이 도는 게 숨 쉬는 거야.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살아요. 산기도를 가든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한번 따라서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예요. 멈추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운동이 뭐예요? 운동은 내 몸을 계속 뭐하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우리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돌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게 하고 돌아다니게 하고 계속 바울을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게 하고 믿음의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생을 소유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으로 충만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금보다 귀한 우리의 단련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정말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내 믿음이 단련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이 끝까지 단련되는 믿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붙잡아